A better home awaiting in the sky, in the sky. 이사야 43장 보면은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너오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네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은 특히 이스라엘 택함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 전문 사역을 좀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는 전부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되지만은 전문 사역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문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요. 조금 이런 넓은 데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사역 할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는 지금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입장이고 또 뭐 곳곳에 이렇게 많이 지금 완전히 복음으로 열은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다락방을 열거나 팀 사역을 하거나 미션홈을 하거나 전문교회를 하거나 이렇게 문을 마음대로 열어놨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잘 하는 사람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전문 사역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 조절도 하고 좀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북한 선교에 관한 얘기를 석 주 동안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창재 목사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지금 이미 이 자리에는 북한 선교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도 와 계시고요.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한 팀이 지금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정말 할 사람하고 연기를 시켜요. 연기를 시켜가지고 팀 사역도 실제로 하고 이번에 그냥 가지 말고 북한 선교 할 사람하고 우리 탈북자들하고 같이 팀 사역도 하고 오라집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집에서 가서 팀 사역도 하고 이런 실제적인 사역을 전문 사역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별도로 여기서 시간을 또 모이려고 하니까 시간만 뺏기고 실제적이지 못하다. 월화 집회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사역을 하도록 실제 전문 사역을 뭐 가정 사역이라면 가정으로 실제 들어가는 이런 사역을 월화 집회 때도 하고 이렇게 요 분야만은 전문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와서 무슨 자료 받고 메시지 뭐 받고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고 그런 실제적인 전문 사역을 해서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자꾸 우리가 뭐 자료만 받아가지고는 성공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실제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대강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짜졌거든요. 전문 요원 훈련국에서 월화 집회 기간을 이용해서 준비된 요원으로 현지의 요원들을 가정사역과 현장 정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집중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한 두세 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전문 사역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신치유 사역이 될 때는 석 주 동안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월화 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집회 가는 데마다 그 분석해 보면
그 지역에 정신질환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무속사에 갈 때는 석 주 동안은 월화에 무속사에 가러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게 갈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문사역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여러분 실제적인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석 주 정도 한다면 실제적인 굉장한 열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석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지금 여기에 한 탈북자단 대여섯 명 정도 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북한 선교 꼭 할 사람은 이렇게 좀 팀을 짜야 되겠습니다. 팀을 짜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좀 인사하고 난 뒤에 저분들하고 좀 껍데기만 자꾸 보지 말고 실제적인 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실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저분들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북한 모르니까요, 사실은. 북한도 남한을 모르지만은 남한이 북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북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는 공산권에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는 북한과 관계된 나라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바로 들어가는 거. 멀리 내다보면은 통일까지 보는 거죠. 이 통일이 뭐 북한 선교 방법입니다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들어가는 거. 세 번째로 북한 선교의 길이 탈북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게 뭐냐? 공산권에 접근하거나 북한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탈북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 거 하니까요. 여러 곳으로 다 나가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한국과 일본까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 세 군데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을 잘 움직인다면 굉장한 용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 좀 얘기가 많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북자들을 도우려고 하면은 탈북 이유가 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 왜 탈북을 했냐? 이것이 우리가 그 탈북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본인들 얘기에 의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 얘기에 의하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 세계 이목이 되고 있는 북한이 지금 너무 가난하다. 자꾸 흉년도 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압박도 오고 이렇게 해서 가난을 면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 생각입니다.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가난해서 탈북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북한에서 일하다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 지위에 문제가 왔을 때 지위에 문제가 왔을 때 탈북을 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아니면 이제 뭔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전부 책임을 다 지을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탈북이다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아니면은 어떤 범죄자들이 그 범죄 이후에 탈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로 보니까 탄광이라든지 벌목하는 이런 데서 심한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 이래 사는 것보다는 가자 하고 막 탈북해내는 이런 경우가 좀 있다. 근데 남한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탈북에 제일 많은 이유를 이쪽 일본에다가 들었습니다. 저걸 볼 때는 좀 북한이 좀 기분 나쁘기도 하겠죠. 북한이 가난하니까 뭐 못 살겠다 넘어온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넘어온다. 그것도 맞겠지만은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이유만은 아니다.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은 가난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황장엽 이런 사람들은 이 지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탈북한다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조금 중간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주 좀 이렇게 중간 계급쯤 되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 뭐 사고가 일어났거나 뭐 어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탈북을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분 5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4분 5분도 거기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자기 문제를 처리한다니까 탈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노동같이 계속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탈북을 한다. 분명한 거는 북한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탈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든 탈북을 하는 거 보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 어려우니까 탈북하는 거 아닙니까? 조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려우니까 탈북한다. 우리 남한에서 내가 어렵다 이래서 막 남한에서 탈남해가 북한을 간다. 그런 경우는 막 특별한 우리 그 군인들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탈북을 하면은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러시아로도 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도를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밑이 바로 남한이고 바로 위에 다 중국이요. 그 큰 경계선 그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약간만 마음먹으면 갈 수도 있는 입장이랍니다. 제가 중국하고 북한 경계선을 직접 가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앞에 보여요. 저 북한 친구들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이쪽에서 물건 사면서 보고 이랬는데요. 내가 이런 밑을 이렇게 강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고 온다. 내가 볼 때는. 물도 깊지도 않은 이런 얄탕한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중국까지 긴데요, 굉장히.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국 땅 가로지르는 만큼 그보다 더 길게 했다고 하죠.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쭉 해야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리 넘어가거나 주로 이리 넘어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다만. 그러니 우리가 북한을 보고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탈북자들은 최고로 사명력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그 복음만 들어간다면 중대한 사명자가 되겠는데 문제는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넘어온 사람들을 이해 못했어요. 넘어온 사람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좀 많은 우리 기도를 했거든요. 또 북한 선교의 담당자의 얘기도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에 북한에서 온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얘기 들어보고요. 북한이 우리 같은 동포란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인데 지금 이런 비참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이해 못했는가 하니까 지금 탈북자들의 문제가 그럼 뭐냐. 탈북에 넘어왔으면 만사가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가요? 일단 외로움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암만 그래도 우리 집에 부르면 우리 집 손님이지. 안 그래요? 또 저 집에 가면 그 집 손님이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왜 그 가장 이게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이라야 가족이고 친구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외롭다만 넘어올 때 뭐 가족이 같이 온 사람들이 지금 주로 혼자서 왔거든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이 외로움이다. 뭐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해답 난 사람이 외로움을 못 이기겠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데도 상의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실제로 또 굉장히 많은 감시를 또 해요. 이것도 보통 할 짓이 아니에요. 자꾸 감시하지. 왜냐하면은 탈북에서 넘어 사고 나버리면은 그 경찰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 사고 안 내려고 말이에요. 사람을 막 너무 감시해서 못 살게 만드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실제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니까 경제 문제 굉장히 어렵다. 너무한 사람에게 얼마만을 주는 거 하니까 1,7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그 러시아 갔을 때 돈을 바꿨는데 돈 개념을 모르겠더라고. 이게 많은 건지 작은 건지 난 개념을 모르겠어요. 왜냐 러시아에 안 살아봤으니까요. 러시아에 처음에 한 6년 7년 전에 갔더니 제가 돈을,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 달러 주지 않습니까? 달러 돈 100달러 주니까 돈을 한 보따리 줘요. 그래 이게 뭐 이 많은 보따리 이게 지금 이게 뭐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작은 돈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러시아 몇 번 갔지요. 모스크바도 가고 레닌그라드도 이번에 또 2번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돈 개념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많은 돈인지 작은 돈인지. 그런데다가 지금 가니까 또 화폐 또 교환이 안 됩니까 지금? 전에 10만 원짜리인가 이게 지금 이게 뭐 100원짜리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아마.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말이지 얼마나 돈을 되는 옷인지. 내가 100원 선한 100선한 이걸 주면 저걸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게 내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딱 넘어가 1,7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어지간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9,700만 원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쓰려고 하면. 그러니 한국 실정 모르죠. 한국 경제 모르죠. 진짜가 없지. 요게 또 사기꾼들이 붙어 뜯어먹는 놈이 있네 또. 그러니까 모르니까 옳은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도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어 또. 심지어는 경찰도 뜯어먹다네. 그런 식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 경제 문제. 지금 이 사람들 가만히면요. 북한 사람들 남한하고 진짜 죽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요.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없거든. 외롭지요. 자꾸 살피지요. 그러다가 뭐 돈 문제 가난하지요. 생활 대책이 없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생활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한에는 누가 와 자꾸 뭐 이렇게 간섭하거나 싫어합니다. 근데 북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 딱 간섭해서 명령받고 집에 이렇게 생활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남한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 남한에는 저분들이 아마 남한과 조금만 숙달하면 되면 될 건데 남한에는 숙달되면 돈 벌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는 또 그렇지 않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은 도통 모르지요. 여러분 당장 모르는 지역 가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남한에서 지금 탈북에 넘어온 사람 계속 돈 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돈 1,7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사실은 뭔 가게를 한다든지 할 수 없어요. 그런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 요걸 가지고 새 출발하자. 출발될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행스럽게 1,7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하나 주는가 봐요. 내가 아파트를 한번 가볼 생각인데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아파트를 아마 적당히 내가 몇 평이냐 물어보니까 뭐 어떤 사람 10몇 평, 뭐 20몇 평 있더라고요. 그 사람 식구 따라 한번 주는가 봐요. 근데 그거 하나 주고 1,몇백만 원 주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취직이 돼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약간씩 무슨 급할 때 쓴다. 요거는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생활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이제 또 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옛날에 이분들이 넘어오면은 직장에서 이제 할 수 없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 기능에 특별히 뭐 사명이 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고 주로 보면 이제 끼 맞춘 거예요. 네 직장이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넘어왔으니까 받아주라. 이렇게 이 사람들도 뭐 우리 탈북자다 왔다, 뭐,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가 와버리는가 하면요. IMF가 와버렸거든요. 과거에 IMF 없을 때는
일은 할 때가 많고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국, 필리핀, 저 시기는 말레이시아까지요. 저리 중국으로 사람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 밖에 나가보면은 공장 안에도 외국인 많이 있잖아요. 지금 IMF 가지고 지금 막 감축시키는 파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목 자르는 파인데, 외국 사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보다 이제 더 눈에 안 보이는, 참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사상이 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탈북인 우리 사명자 한 분이 뭐 이게 뭐 어색했습니다만은 제게 편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북한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지금 교회들이 탈북자들이 도움을 못 주고 있구나. 교회가 또 막 떠들어가지고요. 또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 오라 가라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분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들하고 친구 돼주고 말이에요. 진짜 가족도 돼주고. 우리 박용배 목사님 얘기 제일 급한 게 결혼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멋있는 처녀들이 있으면 막 적각 시집도 가고. 그 길이 거길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뭐 자꾸 프로그램에서 교회에서 오라 가라 뭐 또 뭐 탈북자들 왔다 해가 뭐 또 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물론 그 중에서 힘써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물론 그 중에서 그리스도로 해답난 분들이 사명자가 발견되지 그러겠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너무나 수많은 고생을 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가 인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우리가 교회가 말이에요 전부 개교회주의고 자기중심이고 부흥만 생각하고 프로그램만 하니까 북한 사람이 그것도 활용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와서 따뜻하게 진짜 뭐 우리 민족끼리 아 이게 참 내 민족이구나, 이게 내 나라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집니까? 뭐 분위기가 이게 안 되지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만은 그래 안 해야 될 것이다. 우리 다락방에서만은 진짜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저분들하고 진정한 만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내가 북한 선교 좀 하겠다 이런 분들은 멀리 가지 말고 저분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박 목사님 좀 연결시켜가지고요 실제 좀 이렇게 남자끼리는 형제도 좀 맺고 또 어떤 여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자매간 이렇게 해서요 진짜 좀 도와주고, 정말 저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 없는데 저 집에 가면 밥 먹을 수 있다 할 정도로요 좀 이렇게 좀 대화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아들이 제대해가지고 우리 집 올 건데 걔가 뭐 밥 먹을 걱정 하겠습니까? 우리 집 오면 같이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또 뭐 우리 딸이 뭐 미국 나와도 우리 집 오면 걔가 뭐 밥 먹을 걱정 안 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 집 오니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박영민 목사님 꼭 부탁하기를 처녀들인데 시집 좀 가라고 꼭 부탁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처녀들이 말이지 눈을 못 떴다고 하면서 영화를 떠서 떠버리면 저 북한 사람인데 탈북자인데 시집 가버리면 금방 북한 성경 문 열릴 건데 말이지. 그런 의미로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광고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참 좋은 기회다 그래 보여요. 이거 또 다행스러운 거는 많이 안 해서 좋아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몇 명이 가족처럼. 그래서 좀 다음 주간은 좀 더 분위기를 좀 새롭게 우리 해서 좀 전문사역답게. 그다음에 이번 월 한 해는 가능하면 조를자가 책임져요. 저분들 책임진단 말은 딱 형제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애로사항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탈북인 사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 한국에 100만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 지키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이 밖에 나가면 생활이 우리처럼 익숙한 것도 아니지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만을. 우리는 벌써 경제에서 쫙 알잖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돈 벌되고 저기는 뭐 돈이 많이 드는 데다 저는 자기 이거 다 알죠. 감을 가지고. 우리는 벌써 식당을 들어서도 이 집은 비싼 집이다 싼 집이다 다 안단 말이에요. 벌써. 어느 정도 뭐 눈치로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
저는 일본가 식당 하는데요. 그러니까 번호다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이 있는데 뭐 내가 하여튼 먹고 싶다 할 만큼 밥 먹었는데도 얼마 안 하더라고. 그건 또 뭐 그 어디 옆인데 어느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먹었는데 그거는 앞에 날 반도 안 먹었는데요 3배로 비싼 거 있죠. 그거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본 말도 모르는 주제에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일본 사람들은 특히 또 이렇게 영어에 또 무식하니까 뭐 영어 안 통하죠. 할 수 없이 그냥 손짓 발짓 내가 써주는 대로 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현장을 몰라 그렇겠죠. 아마 일본인들 잘 아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잘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거의 지금 남한 와서 지금은 좀 낫겠지만은 아마 처음에 그렇게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남한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탈북인 사람 가운데 우리 뭐 무슨 누구십니까? 김만철 씨입니까?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이고 특별한 경우고, 지금 거의 지금 보니까 1명씩 넘어온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잘 살려야 되는 것은 이 속에 분명히 사명자 있다. 다는 아닐 겁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 아니라도 민족 정신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 안에는 분명히 사명자 있다. 북한 살려야 되는 중대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급하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될 때는 굉장해질 것이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남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질 때는 탈북자가 아니죠. 그냥 고향 떠난 사람이지. 그때는 이제 막 우리 막 같이 막 떠나다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전에 그런 문이 열리기 전에 확실한 요원을 키워야 되겠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탈북자들을 도와야 되고 북한 선교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간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라고 하는 지금 과제를 놓고 여러분이 한 3주 모일 때 3주만 딱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 별로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선교팀이 따로 구성이 되고, 오늘이라도 요 중에서라도 우선의 임시로, 그 다음에 당장 이 마치고 난 뒤에 30분 시간 아니겠습니까? 10시 반대 핵심하니까요 저분들하고 만나요. 만나 좀 얘기도 하고, 이게 빨리 되어지면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져야 석주를 저 사람들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생활하고 저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 여러분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돼야만 이게 뭐 선교문이 열리든지 뭐 하지. 혼자도 답답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답답할 때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뭔가 좀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가족같이, 대책이 없습니다. 가족처럼 생각이 되고, 저는 워낙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정착만 했다면요 그냥 막 우리 뭐 가족처럼 한 사람도 같이 있어도 괜찮거든 우리 집이. 근데 내가 뭐 워낙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이 가족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북한 요원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신임을 얻은, 이제 정부에서도 감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착되면 감시를 안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감시해? 자기들도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탈북자 책임지는 고급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우리 박영민 목사님 같이 만나지 그때. 이분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하여튼 이 사람 사고 없이 잘 살아야 될 건데 여기 고민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이 고급 공무원은 북한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고민이지만은 당장 넘어온 사람들이 아무도 사고 안 나고 잘 살기를 원한다. 전에 한 명 왜 죽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니까, 그 이후니까. 그래 이분들이 막 긴장돼가지고, 왜 탈북에 안 넣으면 누가 혹시나 뭐 해칠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감시하는 게 딴 감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짓 하냐 그런 감시가 아니고, 혹시 탈북자 누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 북한 사람들은 테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족처럼 완전히 되질 때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진짜 사명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은, 우리 지금
탈북한 사람과 저 사람들이 가슴에 큰 엉어리가 있지 않겠냐. 제가 볼 때 말 못하는 가슴에 뭔가 큰 뭐랍니까 북한말로는 뭐랍니까 뭐가 있지 않겠냐.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던 마을에 생명을 걸고 도망을 나와가. 그것도 이제 남한에 가면은 이제 그래도 환영해 줄 거니까 남한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만 해도 우리말로 말하면 10년 감수할 거야 아마. 그래 지금 또 만나는 거게. 이래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까지 와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방황하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이 남한이 어렵죠 이제는. 그러게 이게 살아남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이게 무슨 엉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입니까? 20살이면 20년이요. 30살이면 30년 동안 북한에서 지금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한 남한은 전혀 안 맞는 데인데요. 그러니 같은 민족인데 너무 반대로 오랫동안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저는 오랫동안 뭐 사회주의, 우리는 오랫동안 자본주의. 그래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르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로는 이 두 가지만 되어지면은 경제 문제 없다. 우리 남한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활동하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만 떼먹으면 얼마든지 벌어도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 이것만 잘 해결되면 이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 이러면요 생활 보장이 돼요. 아니 우리가 가족처럼 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사명 키우는데 생활 보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도 알게 되고 가족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취직도 연결되어지고 다 되질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 고칠 필요도 없다. 바로 이게 북한 사명자 아니요. 북한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살릴 수는 용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오래 안 가지 싶습니다. 남한 북한이 오래 안 가요. 지금 이미 뭐 교류가 시작됐거든요. 벌써 뭐 현대에서 또 통일교에서 뭐 자꾸 이렇게 문 연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자꾸 교류되지만 얼마 안 가서 남북한 문도 확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질 때 많은 전도문도 열릴 것인데 전도문 열리기 전에 제대로 일꾼을 키워놓는데 지금 절호의 기회가 탈북자들이다. 사실상 탈북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취직할 필요도 없고 탈북자는 전부 선교사 훈련받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런 거 볼 때 이런 시각에서 북한을 볼 때 탈북자들은 싹 다 북한에 가지고 있던 상처 다 내버려버리고 그동안에 가졌던 마음에 부담되는 거 다 내버리고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한 가족 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그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은 나라들이 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사람들을 전부 선교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북한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뭔 대책을 세우겠나 이전에 이분들의 숨은 문제 이게 참 많고요. 당장 어떻게 좀 제가 보기로는 한국 교회가 본받을 만큼 또 한국의 다른 종교가 본받을 만큼 이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북한 선교를 위한 좋은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꼭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막 의미 없이 막 모이고 메시지도 헤어질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되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웬과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숨은 문제 있을 것이다. 숨은 문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공산주의 밑에 있었어요.
20년 이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 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야 될 것은 이분들에게 습관에 관한 문제도 있다. 어떤 습관이 있겠는고 하니까요. 공산주의 체제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눈가림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 볼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은 열리고 다 해결돼 버리면 그런 거 없어진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 나가면 눈치 보고 빨리 살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숨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이분들은 굉장히 억압되어 왔었어요. 뭐 남한이야 상상도 못하죠. 남한 북한 너무 억압되어 왔고 암만 그래도 우리보다는요 공동생활이 익숙했다. 이게 뭐 남한 내려오니까 뭐 질서가 있습니까? 뭐 와 그냥 뭐 상한 입장입니다. 이러니 문화 충격 있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문화 충격이라 합니다. 야 남한은 이런 데구나 하는 문화 충격. 야 남한 저는 저거 이해가 안 되구나 하는 문화 충격이라. 이런 게 있음을 이 얘기하면서 느꼈어요. 이분들이 그런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편지에도 그런 게 나왔고요. 우리 철호 형제는 저게 편지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가서 명령만 받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특별 훈련식이 주다. 북한에 온 사람만 골라가 특별 훈련식이 달라요. 어떻게 시켰냐? 명령을 내려달라 이게. 그래. 일리가 있다. 왜냐? 북한에 명령받고 명령 내리던 석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탁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고 과제를 맡기면 한다 이거지. 그런 말을 친구 편지소에서 내보고 했어요. 일리가 있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문화 충격이 아니냐. 문화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그 생활엔 차이가 옵니다. 나는 미국 가가지고요. 얼마만큼 문화 충격이 오나 하면은 이 무슨 밤이 쩍 됐는데 뭘 좀 이 시간도 잘 안 맞고 이래 있다가는 잘 음식을 잘 못 먹었다가 이 밤 뭐 좀 먹어볼까 해 나왔는데 전부 불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인 줄 알고 가봐야 다 사람 없어요. 불은 100%다 켜놓고 문 다 잠가놨어요. 아무데도 파는 데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저 끝에까지 갔다 와다 1시간 넘어가도 한 군데도 없어요. 야 희한한 동네다. 지금 한국에는 가기만 하면 포장마차에 어디에 뭐 너무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문화 차이기, 문화 충격이죠. 그 미국 가도 우리가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느끼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숨어져 있는 문제로 될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문제 어떻게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뭐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만들 게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분들의 신앙이 빨리 확 들어가겠나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런 문화 쇼크와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문제와 이런 문제 지금 제대로 안정이 안 된 파인데 신앙이 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참고하고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나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저분들이 변화대가 잘 돼버리면 나머지 다른 사람 많은 사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군사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로 발표되어 있는 숫자는 그건 그거고 바른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대요. 얼마만큼 많이 넘어와가지고 군 부대에 수용했다면서 이 정도로 지금. 그래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무슨 방식까지 시작하는가 하면은 시골의 초등학교 폐쇄시키 등을 다 부활시킨다. 부활시켜가지고 탈북자들 다 넘어오면 거리를 보낸다. 이 정도로 막 넘어올 것 같은 옛날에 기세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 빨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신앙이 또 적극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걸. 작업시간 열쇠는 맨투맨입니다. 여러분이 맨투맨을 얼마만큼 가족처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탈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선교 못한다. 이 중에서 탈북자들을 가장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훈련이 아니다. 저 사람들을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전도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전도 훈련이 아니다. 빨리 저분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 마음에 이 푸구나, 참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사명을 느끼도록, 저 불쌍한 북한의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이분들이 교회 생활이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적응 못한다. 하나도 안 맞는데요.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됩니까? 손님처럼 떡 있다고 올 건데요. 지금 여러분 당장 뭐 여기도 뭐 잘못하면 그래 될 건데요. 손님처럼 떡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소속이 있고, 아, 이거는 내 집이다, 내 교회다, 이렇게 돼서야 이게 신앙생활 돼지고 교회 생활이 돼지지, 이 사람들이 또 교회 생활 안 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제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문제, 가정 문제는 심각하지요. 왠고 하면은 이 가정 문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에 남한에 와 결혼한 상태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충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요. 또 둘이가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갈등 느낀 사람 참 많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넘어오자마자 좀 있다가 남한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게 막 도통 안 맞는 거죠. 도통 안 맞으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이게 사람 죽이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실력 가지고 부인을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 이 남편에 보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 안 됐습니까? 그리고 뭐 보험료는 있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또 온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만 되지 뭐. 우리는 탈북한 우리의 동포, 우리의 그 가족, 그 형제들에게 정말 가족처럼 되어주는 것이다. 이게 북한 선교의 스타트다. 북한 선교의 가장 시작이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안 된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박영배 목사님하고 현장에서 본 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전국 교회의 북한 선교 왜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탈북자들이 열세인데 탈북자들 붙잡고 선교 시작하는 가장 시작이 뭐냐 할 때 프로그램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저게 탈북자와 북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외에 아무리 전략 나와도 안 돼요. 물론 우리 다락방에서 확실한 메시지와 거짓 없는 증거와 여러 가지 좀 느꼈을 겁니다. 저분들은 이미 느꼈어요. 가보고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저분들은 많은 교인들 만나보고 응답이 있다 없다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보면서 좀 다르다, 또 박영우 목사 만나보면서 사람이 다르다 느꼈을 겁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느낀 거 가지고는 이제 마음은 열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문제들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싹 다 해결할 수 있고 남한에 와가지고 세계복음화할 북한 용 훈련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스타트가 이거다.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북한 선교 전략이라든지 실제적인 내용 이런 거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여러분이 힘을 쓰세요. 우리 지금 이 목사님하고
또 지금 우리 담당하고 있는 박용배 목사님하고 또 좀 뜻이 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끼리 가족처럼 한국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처럼 내가 뒤를 좀 돌봐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북한 선교 눈앞에 바로 문 열리는데 여기 지금 선교사로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일단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뭐 돈 들여가면 감시하고 그럽니다.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사명 감당 잘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출발, 탈북자, 저분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북한 선교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좀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요, 우리의 가족들인 한민족이지만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져서 사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사람 보기에는 탈북자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계적인 선교사로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